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과 블레셋 전쟁 세 번째입니다. 앞장인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블레셋은 대군이었고 이스라엘 병사는 거기에 겁을 먹어 다 도망갔습니다. 이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왕이지만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범죄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초조하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초반 부분 내용은 이제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자와 함께 두 명이서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와주사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이 패배해서 도망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걸 추격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추격전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 블레셋 쫓아가면서 잘못을 여러 번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거룩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배우계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이기적인 결정은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제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 군대가 이제 혼란스러운 가운데 패배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추격전을 하는데 이때 사울 왕은 자신만의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녁 때까지, 즉 날이 저물어서 해가 없으면 추격 못하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 때, 즉 저녁 때까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데 그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조주를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음식물을 하면 당연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밤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고 진짜 죽을 힘을 내서 블레셋 군대 추격해서 죽여라. 내가 원수에 보복하는 데까지 아니면 저주를 내리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결국 심판하겠다라는 뜻이 왕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를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못하고 추격하게 되는 강행군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해야 할 점은 이 당시 블레셋은 우리가 그때 읽었다시피 병거와 기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말을 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다수가 이제 보병입니다. 보병. 솔로몬 때 이제 기병이 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있다. 역사를 기록해서 보병이었기 때문에 다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누었지만 다 도망치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즉 쫓아간 사람도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람이 많은 군대를 죽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점은 중동 지역은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금 무더위라고 하는데 중동 이 정도면 선선하다는 말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더워요. 사람이 피부가 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런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추격하면 정말 사람이 탈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최악의 결정을 사울 왕이 내리게 됩니다. 말은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욕심이죠. 왜냐하면 전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죽이면 죽일수록 블레셋 땅을 많이 뺏어오겠죠. 블레셋 쳐들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땅을 뺏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왜 그렇습니까? 결국 땅 따먹기지 않습니까? 해서 이 사울이 이제 욕심 생겼습니다. 얘네들을 멸망시켜야지 내 이스라엘을 더 크게 키울 텐데 그러면 각오하자. 우리 그 어떤 것도 먹고 마시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라. 아니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하겠다. 저희에게 즉 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이제 물은 마시게 했는데 그 어떤 것도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로 무기든 자와 단둘이 공격했던 요나단이 군대에 복귀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명령인 그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방금 복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땅에 꿀 있는 걸 발견했지만 그 누구도 꿀을 먹지 않았지만 다니엘이란다. 요나단은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그냥 그 꿀을 지팡이 찍어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조금 먹은 거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 이 모습을 보고 당신의 아버지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명령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9절에 30절 말씀 우리 같이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며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이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셨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곤란하게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꿀 조금 먹고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이 밝아졌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면서 추격했으면 더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제 살육했고 더 열심히 더 많은 거리를 추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맞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방금 요나단의 고백처럼 사울 왕의 이 이기적인 결정이 정말 잘못된 결정, 이스라엘 전체를 곤란하게 만든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절 보시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 군대를 추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믹마스 아얄론은 이제 주소를 보니까 약 20km 거리라고 합니다. 만약 음식물을 먹었더라면 더 많은 거리를 추격했겠죠. 하지만 20km밖에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격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배가 고프고 음식물을 못 먹었으니까 이 군대가 저녁되자마자 다 같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잡아 삐째 먹었더니, 저녁이 딱 되자마자 추격이 끝났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의 소, 양, 송아지 즉 가축들이죠. 전리품 가축을 보자마자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피째 먹었다라고 합니다. 피를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고, 고기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냥 말 그대로 육회처럼 그냥 먹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구워 먹어야 하는데,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의 잘못된 명령, 이기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존 본능으로서 범죄인 거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피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추격전은 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힘들어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피째 음식을 먹게 되는 다 같이 전체 집단 범죄 행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의 이기적인 결정은 주변 모두를,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다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결단할 일이 있으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사울 왕이 요나단의 대답처럼 음식물을 먹으면 추격하겠더라면 더 큰 성공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으로 피를 마시는 행위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추격전을 실패에 그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씀에 불순종해도 피째 음식을 먹게 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이기적인 결정이 주변 전체를 힘들게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경험했던 실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았을 때 일인데, 그때 저는 파트 전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례 예배에 유족들이 제가 들어도 도저히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부교육자들도 웅성숭이 누구냐 이러면서 막 했죠. 그때가 제가 2016년도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장례 예배 부탁한 유족이 그 2016년 7년 전쯤, 약 2009년도쯤에 교회에 딱 2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주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다음 주에 안녕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와서 인사하고 다음 주에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다음 이제 강간무소식. 그리고 벌써 이제 7년 지나서 자기 뭐 신부였던 것 같아요. 신부가 돌아갔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섬겨달라고 교회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도들한테도 문자 돌리지 않습니까? 장례 하니까 다들 성도들이 연락하고 도대체 누구냐 막 연락하고, 담임 목사님 따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막. 성도들이 볼 때는 다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선물 나누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정도입니다. 선물 받은 정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왜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제 추측인데 우리 구역적일 때 추측이었는데 뭐냐면 아마 이 장례를 부탁한 사람 유족이 이 교회 저 교회 요 교회 저 교회 막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막상 장례가 터졌을 때 발생했을 때 모든 교회마다 옮긴 교회 연락을 돌렸는데 다들 거절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까지 연락이 돌린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다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장례 예배는 안 되고 그래도 교회니까 차라리 그 딱 하루 가서 부의하고 그러니까 부조하고 부의하고 인사만 하고 부의만 하고 부의금만 하고 돌아오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일단은 교회에 등록된 성도만 장례 예배 드리는 게 철칙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많은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남이죠 사실은.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했죠. 무조건 우리 교회가 집도해서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아무리 뭐 권사 장로님 막 집사님 말해도 담임 목사님이 막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할아버지셨는데 결국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겠는데 그분이 유족이 연락해서 이게 그러니까 거래를 한다 요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뭐냐면 장례 예배를 드려주면 100만 원을 헌금하고 우리 가족 모두 다 그 교회 섬기고 등록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담임 목사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 좋습니까? 그때 보통 제 기억이 맞는지 아마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다른 유족 장례했을 때 우리가 그때 30만 원 받은 걸 기억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100만 원 준다니까 3배 액수랑 그 유족들 다 들어온다면 세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다 반대하는데 남 장례식 왜 가냐? 그냥 부의만 하자 막 하는데도 인사만 하자 하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장례 집도하기 때문에 다 같이 3일 동안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필 장소도 경기도 어디쯤이기 때문에 매일 막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장례가 끝나고 교회를 찾아왔을까 안 찾아왔을까요? 다시네요. 안 찾아왔습니다. 100만 원 헌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장로님들 화가 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장로님 정확히 먹튀 당했다고 막 우리 교회가 호구냐면서 막 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막 죄송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한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 당신이 100만 원 헌금해라면서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여튼 교회 분위기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마신 죄를 범한 것처럼 여러분 한 명의 성도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다른 성도들이 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막 분노하고 막 그러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몇몇 성도들이 이 사건 이후로 약 한 달에서 길면 2달 정도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어떤 성도는 100만 원 때문에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장례 예배 드리냐 교회가 돈밖에 모른다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뭐 2달 뒤에 교회 오긴 했지만 다행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장례 억지로 따라간 성도들 몇 명은 또 착한 마음에 부의금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망갔으니까 못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분이 더 화냈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이처럼 주변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맞다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수많은 헌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헌신 가운데서도 내가 리더해가지고 결정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 막 이게 맞다라고 결정되면 다 힘들어집니다. 그게 잘 되면 은혜겠지만 만약 못 되면 잘 안 되면 다들 그럴 줄 알았다라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즉 잘못된 결정 한 번 때문에 다른 성도가 싸우고 다투고 얼굴 붉어지는 서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결정이 누구의 유익이 되는가라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다른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정말 내 유익 때문에 이걸 결정하는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의 유익으로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은 주변 공동체가 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잡고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의 가르침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주변 사랑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철저히 사랑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리더로서 결정 내릴 때는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 내려야 합니다. 만약 사울 왕이 백성들을 사랑했더라면 음식물은 못 먹게 했을까요? 먹게 했겠죠. 사랑했더라면 최대한 편의를 많이 봐줬겠죠. 이해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사랑이 없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욕심만 사랑한다면 결국 성도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말고 다 같이 힘들어지고 다 같이 죄를 행하고 다 같이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할 일 많습니다. 뭐 꼭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이제 다들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결정할 때 있을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다 사랑의 마음으로 결정 내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선한 결정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사랑으로서 선한 결정을 해서 주변에게 은혜와 힘을 주는 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추격전에 실패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기는 좀 인정할 만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6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밤이 되었는데 밤에도 잠자지 말고 동이 틀 때까지, 즉 아침이 될 때까지, 새벽이 될 때까지 끝까지 추격전을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황당한 말이에요. 지금 다 같이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잠도 안 자고 추격하자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새벽까지, 동이 틀 때까지 추격전을 해도 되는지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해서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이건 되게 좋은 결정이죠. 처음에는 자기 결정 내렸는데 자기가 봐도 이제 분위기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한 것은 분명 누군가가 음식물을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음식물을 먹었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한 게 아니라 사울 왕 교회 잘못된 선택과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 응답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먹었다고 심판하신 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튼 음식물 먹는 사람을 가려내자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기 전에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9절, 우리 본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음식물 먹은 사람이 누군지 제비 뽑기 전에 사울은 반드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한다. 내 아들 요나단이 먹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울은 지금 추격전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즉 땅을 넓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욕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때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보시면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백성들도 왕이 지금 잘못되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한 사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울의 행동들은 인정받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지지받지 못한 행동이라고 표현할겠죠. 하루 종일 추격한다고 힘들었는데 지금 피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제는 밤에 잠도 자지 말고 추격하는데, 만약 음식물을 먹이나 발견하면 바로 죽이겠다고 하니까 누가 막 왕이여 어명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들 조용했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우리 42절 말씀도 4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결국 제비의 결과는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주장을 들어서, 사울 선포를 들어서 음식물 사람 죽이리라 이 말씀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일단 만약에 제비가 요나단이 아니라 다른 일반 보병이 뽑혔다 하겠습니다. 서민이 뽑혔다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죽였겠죠. 그냥 무죄 따지지 말고. 하지만 요나단이 뽑히니까 사울 왕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힘없는 서민이 뽑혀가지고 억울한 죽임 당하는 것보다는 실제 요나단이 먹었고 요나단을 살려주기 위해서 요나단을 이제 선택 뽑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억울한 죽임 당하지 않게 요나를 뽑혔고 요나단 말합니다. 제가 꿀을 조금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때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일단 욕심에 가득 찼고 또 이미 왕으로서 선포했기 때문에 왕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돌이키 없고 정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욕심 때문에 또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력 때문에 자기의 이제 4명 중에 하나뿐인 네 아들 중 하나인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굉장히 악한 모습이죠.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오늘 보면 이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 왕이 진짜로 자기의 아들 요나단 왕자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본문입니다. 백성들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고 이른 요나단을 왜 죽여 합니까?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같이 사울 왕을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민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습니까? 요나단 왕자에게 있습니까? 요나단 왕자에게 있습니다. 왕이 반드시 죽이라고 어명을 선포했지만 백성들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왕의 말에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말을 단체로 어겨서 요나단 왕자를 살리게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창피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추격하려고 했는데, 끝장내려고 했는데 추격도 실패했죠. 잘못된 선택에 인해서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했는데 왕명이니까 아들까지 죽이겠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민심이 요나단을 지켰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즉 사울은 자기가 했던 얘기,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왕으로서 위험을 잃고 큰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심만 추구하는 사울 왕을 부끄럽게 만든 사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비 뽑히기도 요나단이 나온 것도 요나단이 직접 음식을 먹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죽지 않게 되었고 사울 왕의 추격전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오늘 본문이 기록한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했지만 결국 위험과 채통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추격에 실패하게 된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결국 성도는 요나단 왕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 다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요나단 왕자 인정받지 못했더라면 요나단 왕자는 죽음을 당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단 왕자와 함께하사 블레셋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나단을 인정하자 다들 목숨을 걸고 요나단 왕자를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울 왕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데 그중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이제 다들 아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우리 장보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들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요셉 인정했고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거 간수장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다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로 왕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 왕처럼 독불장군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 이제 내 몸과 사랑할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질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성도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라고 해서 바로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하고 좋은 직장을 가야 한다라고 하고 많은 재산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고 멋진 옷을 명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비싼 차를 끌어야 한다 하고 여성분들은 성형수술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겉모습들은 남에게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러움을 살 수도 있고 우울감 느낄 수 있겠지 몰라도 인정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그 없어진다면 손가락질하는 사람 분명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상삼처럼 뭐 학벌, 외모, 뭐 물질, 뭐 권력 이런 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요셉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베풀어 주사 그 사람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베들교회 성도 저 사람 다르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뭐 학벌, 물질, 외모, 권력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써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사랑받고 인정받는 만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께 더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 더욱 믿음으로 친밀해져서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많은 은혜 누리는 베들교회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제비 뽑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핏째 음식물을 먹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집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우리 이제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서 잡아먹되 핏째로 모든 백성이 각각 거기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 왕도 핏째 먹는 모습 보고 아차했나 싶습니다. 본인도 이제 말씀 안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을 정해서 여기서 이제 가축을 잡고 피를 다 빼고 말씀대로 먹어라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끝났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은 아까 새벽에 추격전 하겠다 제비 뽑기 전에 한 가지 합니다.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를 자기 생각해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제단은 이제 제사 드리는 곳, 즉 예배를 상징합니다. 즉 사울은 왕이 되어서 이 몇 년간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즉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하지만 오늘은 블레셋 군대에서 큰 대성을 거뒀으니까 오늘은 제사를 드리겠다. 즉 내 입맛대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변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은 쉽게 말하면 저 기독교인데요 라고 하면서 저는 부활절만 교회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뭐 썬데이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다닌대요 라고 하면서 일요일만 교회 갑니다 하고 평일은 막 술 담배 다 하는 사람 뭐 있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결국 블레셋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블레셋 군대 추격도 못하게 되었고 요나단은 이제 자기 어명을 어긴 죄로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민심 때문에 백성 지키니까 요나단을 죽이지 못해서 창피도 당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 읽지 않지만 우리 5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도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전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의 마지막 최후도 블레셋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살을 하죠. 계속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울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결국 사울은 전쟁 가운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첫 제단 기록처럼 예배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네라고 하면 인재 등용으로서 즉 군사력 강화로서 자신의 모든 위기를 자신의 모든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지만 인맥 의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 형이 돈이 많다더라. 그 사람이 뭐 정치 뭐 해가지고 권력이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더라. 연락해봐라, 찾아가봐라, 소문 좀 찾아봐라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람 이런 모습 같습니다. 블레셋 전쟁이 있는데 더 하나님 찾지 않고 싸움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모집하는 군사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로 나보다 힘있고 뭐 많이 가지고 부유한 자를 찾아가서 구신구신하는 것이 아니라 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상 13장부터 14장 기록된 사울과 블레셋 전쟁은 요나단의 믿음으로 있어 승리했지만 결국 사울왕의 모습은 이 사울왕의 신앙은 그 인생은 실패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무엘상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보다 군사를 강한 목적을 두고 이 병사를 모집한 이유가 그거죠. 결국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죠. 영광을 위해서 군사력 강화, 인재 등용에만 모습을 보이는 탐욕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 영광 살았으면 평상시 재단을 많이 쌓았겠죠. 예배 드렸겠죠. 그리고 뭐 늘 기도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겠죠. 하지만 끝까지 이 사람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고 힘센 사람만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음식을 먹지 말고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라는 것도 사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또한 새벽까지 추격하자 한 것도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 행동이고, 첫 재단을 쌓은 것도 승리에 더 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즉 필요할 때만 재단 쌓는, 그리고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모습도 자신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잘하는 사람 찾는 것도 자신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즉 사울은 쭉 보면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아말렉 전쟁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사무엘 말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할 때 사울 어떻게 합니까? 쓸만하고 기름진 걸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거 가축을 살린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탐욕스러운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울 왕을 버리시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기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결국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렇게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 다닌다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사실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은 뭐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늘 본문 모습만 딱 집어보자면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 삼아냅니다. 먼저 내 욕심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것이 유익이 될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떤 게 영광이 될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사울은 첫 제단을 쌓았다 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어서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여행 가지 이번 주는 푹 쉬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성도, 예배를 통해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울은 자기의 어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굴 만나든 그 성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울왕은 인맥 의지하지 않습니까? 인재만 싸움 잘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와 함께 아주 은혜 베풀어 주시지 사울 왕처럼 자기 영광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은혜 받는 베델교회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